오늘 프랑스 신앙고백서 제6조 삼위일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의 책들은 앞에서 고백한 대로 하나의 간결한 신성으로 존재하시는 삼위의 본질로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계심을 가르친다. 성부께서는 만물의 최초의 원인이시자 원리이시며 기원이시다. 성자께서는 성부의 말씀이시며 영원한 지혜이시다. 성령께서는 성부의 덕과 힘 그리고 효력이시다. 성자께서는 성부로부터 영원히 출생하셨고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 영원히 나오셨다. 이 삼위는 혼동되지 않고 구별이 있되 서로 분리되지 않고 동일한 본질을 가지며 영원성과 능력에 있어 동등하시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내 고대 회의들에서 결의한 것을 그대로 받으며 힐라리, 아타나시우스, 길과 같은 교부들이 배척한 모든 종파들과 이단들을 배격한다. 거기에 마지막에 아타나시우스로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아타나시우스로 부릅니다. 프랑스 신앙고백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동안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라든지 벨직 신앙고백서라든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타난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었다고 강의를 싹둑 잘라서 했으면 좋겠지만 들은 거 까먹고 또 반복하고 그게 교회의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망증 환자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런 말들을 하죠. 아무리 배워도 돌아서면 다 까먹습니다. 그건 마치요. 육신의 식사도 떼지나면 또 배가 꺼지잖아요. 이게 영적인 양식이라서 그래요. 이것도. 아무튼 한 주만 지나면 다 까먹는 거야. 신기한 거죠. 그래서 개념치 마시고 처음 배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다른 신앙고백서하고 프랑스 신앙고백서의 삼위일체가 약간 틀려요. 여기 여러분들이 다른 신앙고백서에서 볼 수 없는 성부는 뭐이고 성자는 뭐이고 성령은 뭐이다는 게 아주 독특한 규정이 있어요. 성부는 뭐냐면 말씀이며 아니지 만물의 원인이자 원리이며 기원이시다. 그 다음에 성자는 말씀이며 영원한 지혜이다. 잠언서에는 지혜 문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표현해요? 지혜를 만나라. 지혜로 표현한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 성부의 덕이요, 힘이요, 효력이다. 그러면 보세요. 성령께서 성부의 덕과 힘과 효력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아직 포함이 안 됐어요. 이런 점들이 교리적으로 성령은 성부 하나님만 영이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된다는 사실, 역사적으로 그런 점에서 좀 부족함이 있었다. 그러니까 뒤에 상뒤가 이거 40항으로 개정할 때 이제 이런 내용을 했다. 아니 이제 거꾸로 포함된데 뺐다는 설도 있고 아무튼 이게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좀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우리가 많이 아는 바예요. 근데 오늘은 제가 사실 두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없으면 다음 주로 넘길 거예요. 하나는 우선적으로 삼위일체에 대한 성경적인 언급들을 다시 한번 쭉 한번 살펴볼 거고, 두 번째는 삼위일체 교리가 우리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문제. 제가 옛날에 그 페이퍼 학회에 발표한 거지. 칼빈이 인간론 할 때 세 가지 관계에 대해서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건 사도 바울의 로마서 12장 3절부터 21절 근거로
이 삼일체적인 이 하나님 관계가 우리의 관계, 즉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물론 로마서에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원수와의 관계로 정리해요. 그러니까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3절부터 21절까지를 삼위적 인간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삼일체 교리를 배우시면 이게 이제 실제로 어떤 데 써먹어야 되냐면,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이웃을 관계하고, 응? 성령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또 내 자신의 문제를 들어보고, 나와 성부 하나님, 나와 성자 하나님, 나와 성령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삼위일체 교리를 그냥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강조하듯이 적용하는 문제, 실제로 써먹는 문제. 머릿속 알기만 하면 뭐예요? 삼일째 교리가 뭐 어떻다는 거지? 그게 뭐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그렇게 되면 곤란하죠. 모든 교리는 신앙과 관계가 있다 없다? 그럼 관계가 있지. 신앙과 관계가 없는 교리라면 그런 교리를 왜 배워? 실제 써먹을 수 없는 이론도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 군대 가면 진짜 실제 써먹을 수 없는 이런데 엄청 배우잖아. 뭐 복무 그거 군인 복무 그거 뭐 때문에 그렇게 외웠는지 몰라. 막 머리 팍 새가지고 막 지금 다 까먹었지. 군인 뭐 내무 복무 요령 뭐 하나 뭐 이렇게 외우고 한 개도 현실 안 돼. 그거 좀 필요 없는 거야. 그러나 우리 기독교 교리는 실제 써먹어야 한다. 그 두 가지인데, 가만히 보니까 벌써 이제 20분이고 그러니까 오늘은 뭐 급할 건 없으니까 삼일체에 대한 성경적 언급을 봅니다. 지난번에 기억이 나는 분 삼일체 헬라어로 뭐라 그랬어요? 트리아스. 아이고. 트리아스. 데오필로스라는 사람이 거의 한 뭐 100년경 사람이에요. 100년경 사람. 160 안디옥의 6대 주교라고 하는데, 안디옥 그러면 누가 교부가 떠올라요? 160년경 사람이에요. 안디옥 그러면 100년 이전에 사도 요한의 제자인 이그나티우스 안디옥 감독이죠. 이거를 라틴어로 옮긴 사람이 있는데, 트리니타스, 이거 터툴리안이라고. 터툴리아누스 교부 변증가죠. 터툴리안, 테르툴리아누스 그렇게 말하겠는데 영어로 터툴리안. 이런 영어로는 트리니티 그렇죠. 한자로는 삼위일체, 세 위격을 가지면서 한 분 하나님 체다. 어떻든 번역을 잘 한 것 같죠. 자, 그럼 구약 성경에 삼일체 용어를 이렇게 성경에 있는 삼일체 사상을 딱 모아서 이런 용어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런 용어 하나가 태어나기까지 이제 상당한 연구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그죠? 그러니까 삼일체 교리를 믿지 못하거나 부정하는 사람들은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성경을 단편적으로 부분적으로 연구했다는 반증이에요. 성경 전체를 보면 삼일체 하나님을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어요. 자, 그 근거를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하나씩 봅시다. 창조기사 때부터 벌써 있다는 거예요. 창조기사 때부터. 여기에 그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4절에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눠서 5절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들이 전부 다 엘로힘이라는 복수형 명사를 썼다. 그게 이제 증거란 말이에요. 창세기자. 그 다음에 창세기 18장 봅시다. 창세기 18장. 18장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있는데 세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그죠? 보세요. 18장 2절 함께 읽을까요?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그 장막문에 달려나가니 몸을 땅에 굽혀. 그랬더니 갑자기 3절에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오. 보세요. 아브라함이 낯선 사람, 세 사람을 처음 봤어요. 근데 딱 무릎 꿇고 내 주요. 벌써 아브라함에게 무슨 눈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전쟁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딱 오니까 다른 사람들은 두 사람이 누군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분이 살렘 왕, 평강의 왕이 11조 딱 바치잖아요. 이사야 6장 3절 봅시다. 이사야 좀 성경을 찾아봅시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삼위일체적 사상이 이스라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뿌리 깊이 박힌 본능적인 일이었다. 봅시다. 6장 3절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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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만군의 여호와여 할 때 이것도 복수고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세 분의 하나님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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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한 흔적들이 여기에 나타나고 이걸 송영 삼창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송영 삼창이야. 거룩하다. 이게 어디서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나와요 안 나와요? 송영 삼창.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두 분만 하면은 성령 하나님이 좀 섭섭할 거 아니에요? 안 그래? 그게 송영 삼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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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삼창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게 뭐 유교식이다 하고 얘기하는데 사실은요, 여러분 이렇게 그 민족의 이동사 연구하시는 분들은 요 삼창이요 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화에서 우리 민족 흘러들은 거래. 본능적으로 우리 민족은 뼛속 깊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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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부르는 습관되어 있는데 그거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사야서 6장 3절의 근거를 보면 전혀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무작정 막 그거 유교에서 써먹었다고 하는데 왜 유교에서 그걸 써먹은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3세번이라는 이런 의식들이 완전 삼위일체 교리와 굉장히 연관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 뭐 지혜문학에서 잠언이나 전도서 같은 데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은 언제나 동렬 선상에서 언급이 되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구약에 있는 삼위일체적이죠. 그러나 구약 성경에 있어서 삼위일체 교리는 그 흔적이 아주 희미합니다. 사실 희미합니다. 굳이 따지다면 복수형, 엘로힘 복수형이다라는 것도 딸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는 아주 극명하게 표현이 됩니다. 제일 뚜렷한 증거가 마태복음 28장 19절이죠. 뭐죠? 마태복음 28장. 그 유명한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똑같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정확하게 명확하게 그렇게 표현이 되고, 성경 명령할 때 이름으로 보세요. 여기에 저 중요한 게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에이스토 오노마, 오노마가 이름이에요. 오노마, 에이스토 오노마. 그럼 이 단수예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이 한 분씩 이름을 하니까 단수가 되는 거예요. 성부의 이름으로,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이게 이름으로 오노마 단수를 썼다는 것은 각 위가 구별된 위이면서 세 인격체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 문법적인 설명을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리고 헬라어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가운데 사이에 엔드 카이로 연결지. 엔드로 연결된 것, 심표로 연결된 것도 아니고, 엔드로 연결된 것은 독립된 존재를 표현할 때 그렇게 쓰였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삼위 하나님의 활동들이 예수님의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나타나잖아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6, 17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등장하죠. 하나님의 성령이 등장하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는 분이 누군가요? 성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삼위 하나님. 우리 매달 성찬식 가질 때 여러분, 특히 한국 교회가 진짜 심각하게 도전을 받고 깨달아야 되고 회개해야 될 일은 성찬례에 대한 희미한 의식들을 뜯어고쳐야 됩니다. 이 성찬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여러분,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파와 츠빙글리파와 칼빈파가 이 문제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했다는 것만 보더라도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해요. 이때 삼위 하나님이 협력해요.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때 성부 하나님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할 때 세 분 하는 삼위 하나님께서 딱 한 몸 일체를 이루어가지고 사역하시는 거예요. 그게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찬식 때, 성례 지을 때, 세례 줄 때, 성찬식 할 때, 떡과 포도주 받아 먹을 때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이런 심각성을 잘 몰라요. 진지함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기도도 형식적으로 하고 대표기도 그렇게 하지만 그가 그 대표기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땀 흘리며 준비기도를 했는가. 하나님 그 모습 보거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데 찾는다는 것은 정말 얼마나 간절히 예배를 사모하고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가. 그거 보는 거잖아요. 수업생활 선생님이 수업할 때 뭐 봐요, 학생들? 얼마나 선생님 수업을 열심히 듣고 막 받아주는 거. 하영이 봐봐, 설교 시간에. 집단에는 뭐 얼마나 열심히 적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게 하영이야. 진짜라니까. 하나님 그거 보셔. 그럼 뭐를 못 물어보잖아요, 설교 시간에. 회심이 뭐예요? 아니, 제일 훌륭한 학생이 질문하는 학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제일 공부 못하는 사람은 평생 가봐야 질문 안 해. 공부 잘하는 사람은 막 수업 시간에 귀찮을 대로 질문하지. 그게 궁금하니까, 알고 싶으니까 질문하지. 공부 못하는 사람 관심이 있어요? 뭘 지금 수업을 하는지, 무슨 내용을 설교하는지, 딴 데가 있는데 지금? 안 돼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 이 세례 받을 때 삼위 하나님이 봐 하늘이 열리고 말이야.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또 누가복음 1장 35절 가봅시다. 누가복음 1장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지극히 높은 이시가 누군가요? 성부 하나님. 그렇게 능력을 입고 태어난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니 이런 그 성경의 기사를 보고 삼위일체 하나님 성경이 있다 없다 그런 논쟁을 하고 먼저 유치원생도 아니고 말이에요. 형편없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가봅시다. 예수님이 이 말씀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뻔했죠. 14장 8절 9절 보세요.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 있을 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니. 예수님 스스로가 성부 하나님과 자기가 하나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14장 11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시는 성부 하나님 나왔죠. 보혜사 성령 하나님 나왔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처럼 나라고 했잖아요.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리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 중에 성령께서는 어디 계신다고요? 믿는 자 안에 속에 계시겠다라고 선언했잖아요. 야, 전에는 구약시대가 이 선포하시기 전에 성령님은 바깥에 계시. 왔다 갔다 사울 왕이 또 왔다가 갔다가 악령이 들어 성령 때문에 악령이 들어오고 왔다 갔다. 근데 구원의 인을 탁 친과 동시에 성령께서는 믿는 자 안에 탁 오셔요. 영원히 함께 하신 일단은 보증이죠. 18절 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에게로 오리라.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시켜주면서 삼일째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26절에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라. 아버지께서 누구 이름으로 보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는 누구? 성령. 삼위 하나님 여기서도 반복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대표적인 구절만 소개해서 그렇죠. 수없이 많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가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랬냐? 예수님의 수석 제자라고 알려진 베드로는 1장 2절 보세요.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해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변제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도 베드로가 분명히 삼위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삼일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러니까 사탄이가 기독교 교리 중에서 제일 먼저 공격한 교리가 뭐예요? 삼일째 교리란 말이에요. 그 이유를 알겠죠? 명백한 것을 공격하는 거로. 고린도전서 12장 4절 가봅니다. 고린도전서.
은사 얘기를 할 건데요.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같으니. 거기 보세요. 4절에는 성령이고 5절에는 주고 6절에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 주는 같으면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가 하나님이 같으니라는 관계. 바울 사도에게는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표명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도 표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신앙과 증거는 초대 교회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물려받아 개성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삼일체에 대한 신앙이 고백으로 나타난 것이 사도신경이란 말이에요. 누가 만드는지는 모르지만 이 3, 4기 때 이미 사도신경으로 이 삼일체 교리가 확립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 내용은 전적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속사도 시대 이후에 마침내 325년에 무슨 회의가 열렸어요? 에베소 밑에 있는 조그만 도시, 해변 도시 니케아라는 도시에서 교회 회의가 열렸어요. 최초의 교회 회의가 열렸어요. 왜 회의가 열렸나요? 사도신경으로 막 신앙을 고백하는 것, 사탄이가 막 삼일체 교리를 방해하는 세력들, 특히 아리우스라는 이상한 녀석을 태어나게 해가지고 막 공격을 해가지고 반삼일체론자들이 드러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가 제일 먼저 공격한 것은 아리우스를 비롯한 반삼일체론자. 그게 지금 유니테리언까지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381년에는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또 삼일체 교리를, 또 451년에 칼케톤 교회에서 또 이걸 했어요. 3번씩이나 교회 회의를 열어서 삼위일체 교리를 확정지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반대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면 그만큼 공격이 치열했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삼위일체 교리는 정말 우리 교부들과 사도들의 제자인 속사들과 교부들의 변정과 순교와 피뿌림 끝에 우리에게 전수되어진 교리라는 사실을 좀 알아주시고, 어떻든 간에 이런 삼일체 교리에 대해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자꾸 삼일체 교리를 인간의 이성이 만드는 경륜적 삼일체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 삼일체는 성경에 계시된 본질적 이론입니다. 본질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질이 삼위일체라는 겁니다. 이게 경륜적으로 막 일을 하기 위해서 나타낸 조작한 그런 이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륜적 삼위일체론을 경계하고 본질적 삼위일체론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은 궁극적으로 아까 비의라고 내가 시크릿이라고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이 존재 본성이 어렴풋이나마 삼위일체 교리로 우리에게 계시되어진 것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까지나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여기서 조금 주의를 기하는 것은, 여러분 기도 속에서도 늘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교환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 주님만, 어떤 분은 성령님만 부르시고, 어떤 분은 여호와, 야훼 하나님만 찾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성부 하나님께 구할 것도 있겠지만 근데 교차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그 삼일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본성 앞에,
그 신비로움에 우리 인간적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음에 감탄해야 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유니테리언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아리우스 후회자라고 하죠. 성령도 하나님의 하나의 위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 하나님만 믿어요. 다 성령은 부리는 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반론을 펼 수 있는 구절이 뭐냐면 요한 1서 2장 23절입니다. 다 까먹어도 요한 1서 2장 23절 사도 요한도 어떻게 인식했는가? 유니테리언 주의자들이 왜 이단이냐, 여호와의 증인이 왜 이단이냐, 요한 1서 2장 23절을 다 외웠다가 그런 분들 만나면 적절하게 변정하시길 바랍니다. 시작.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어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잘 들으세요. 보통 우리는요, 아버지를 인정하는 자는 아들을 인정한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분은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뭘 안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게 순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삼위일체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도 부인하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고 하는 순간 성부 하나님도 그들은 진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아닌 다른 하나님을 말하고 믿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왜 이단이냐?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계시된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는 순간 그들은 자신들이 설정한 야훼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부처를 믿는 것이나 가톨릭 쟤네들 자기들이 만든 신을 믿는 것이나 알라 신을 믿는 거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부인한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며 아들을 시인한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 정도만이라도 우리가 좀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삼위일체 교리를 좀 이해해 주시면 좀 더 확고한 교리적 신앙을 가지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자, 오늘 어땠습니까? 삼위일체 교리가 그동안에 허공에 떠돌아다닌 하나의 이론에 불과했다면 오늘은 좀 더 피부에 좀 밀접하게 와닿는 적용되는 교리로서 삼위일체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교리를 들은 여러분 귀가 복되고 여러분들이 이 삼위일체 교리를 실제 생활에서 언제나 적용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해 주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